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전히 상황이 나올 수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을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장르가 시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시보다 잠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지혜를 권면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오면서 라고 고백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쓰는 이는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겪은 노년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년의 인물의 권면을 듣고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 1절과 또 7절을 보면 그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동시에 속상해하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속상해하는 이유는 악인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성공이 부럽고 또 속상한 것은 동시에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자신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본능과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또 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절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축복된 삶, 복된 삶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적어도 자신들보다 악한 사람들, 이 악인들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그에 따른 벌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마음 한켠에 하나의 소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도 악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신앙인이라고 다른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신앙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말이 다르죠. 나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위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또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충분히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이른 한 사람을 향해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노년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또 오늘 본문의 표현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내용이 함께 읽은 23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받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다.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또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이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갈등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시편의 내용이 아무런 위로나 희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에게 원론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진실된 조언을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주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인 노년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만약 인생의 연륜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의 신뢰도, 그 말의 확신은 100%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의 인생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살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자신의 인생 말미에 내리는 그런 평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삶을 통해 그 말이 충분히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분명히 시편의 이 기자도 젊은 시절 신앙의 위기를 겪었을 것이고 또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희노애락을 겪어왔던 그가 결론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는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이라는 이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네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와 같은 신앙적 원리나 아니면 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와 같은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 기자의 인생이 보증해주는 이 말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갈등하는 것을 멈추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나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지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겪어왔지만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마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친구들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또 불의를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들 수 있고요. 또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가운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갈등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신앙의 조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 해도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신앙의 갈등, 또 신앙의 고민은 그 문제는 외부인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5절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인생을 담보로 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의 자녀들이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 그리고 더 많은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마주해야 할 날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이 이 노 시인이 주는 그 인생의 참된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노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권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1월입니다. 벌써 2020년에 10월이 가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요. 이제 11월, 12월 이제 큐티책을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책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이제 교회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11월 1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구매하셔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사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